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덮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일상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이건 사복음은 다 나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에는 60몇 절까지 쭉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한 근본적인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려면은 요한복음에서 답을 얻으셔야지 돼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줘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우리가 줘야 돼요. 꼭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의 양식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우리만 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보여주셔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14장 13절에 어떻게 나와요? 초반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래 나오죠. 예수께서 뭘 들으셨어요? 그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했어요.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사건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헤롯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아주 세례 요한을 아주 막 가시같이 여겼어요. 헤롯이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나오죠. 그 딸이 춤을 췄는데 헤롯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원하는 거 나라의 반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12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뭐를 달라고 할까요? 하니까 그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쟁반에 지금 여기 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 참 정말 너무 정말 어리석은 것과 너무 평생에 정말 그 아이 속에 박히는 심각한 문제를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그죠?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는 정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근데 헤롯이 세례 요한은 의인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그리끼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가서 목을 베어서 와서 그 잔치상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례 지내고 와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신 것이에요. 또 한편은 어떤 얘기를 또 들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2명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파송되어 나가서 그들이 나갔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까웠다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낼 때 병을 고치시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본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나아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또 그 보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6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6월절 4번을 겪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3번째 6월절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3번째 6월절이면은 4번째 6월절 때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보내어진 자예요.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였어요. 그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1년 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희생제사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내어주셔야 될 시간표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 6월절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죠? 두 번째 6월절에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그게 어디냐면은 그 베데스다 못이 양문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양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문,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 그래 안식일에 38년 병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전 사건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때는 6월절 이때는 성전에 올라가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시간을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은 사촌 형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사촌간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사촌 형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아무 감정 없이 읽어요. 글자만 읽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는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사도들은 내어보내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야 될 시간표들인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그들을 내어보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빈들에 가실 때는 예수님은 항상 뭐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는데 기도하러 가는데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온 그들이 가족과 자녀들을 데리고 온 고을에서부터 그들이 손을 잡고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무리가 지어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목자 없는 양이에요. 정말 나가면 이리에게 잡혀 죽는 그런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보셨다는 거,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불쌍하다 하지만 우리 한국말하고 이 원어적인 해석하고 차이는 보통 20배 이상 차이 난다거든요.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뜻이 깊어요. 그죠? 뭐 한자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보다 헬라어는 더 뜻이 깊어요. 근데 우리말보다 히브리어어는 20배의 뜻을 더 깊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떠셨냐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긍휼히 여기셨다. 주님은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심장이 찢어지듯이 아파하며 봅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쵸?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장이 찢어지듯이 그 아파하면서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죠. 왜죠?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마음을 찢으셨는데 나중에는 어디서 찢으시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찢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땅에 오셔서 왜 불쌍히 여기셔요? 왜 긍휼히 여기셔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옛날에 제가 기도문에 올렸죠.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문 올렸을 때 이들이 고통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무지하고 좀 가난하고 어두운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고통인지 그 고통인 줄 모르는 이 백성이었어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의 무지한 백성들을 바깥 세상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세상 바깥 이 조선의 땅 말고 수많은 나라가 바깥에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근본은 뭐예요? 근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죽은 심장이에요. 그는 우리 예수님 뭐라 하죠? 화인 맞은 심장이라고 하네요. 종교인들은 절대로 심장에 화인 맞았습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대명사가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기도하러 싶으셨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주님의 눈에 띄는 자들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소경이 눈을 떴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었다. 자, 그 사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볼까요? 팔짱 끼워 볼까요? 어떻게 하고 볼까요? 우리는 환성과 감사와 박수로 올려드리겠죠. 그럴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병자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자. 애들이 맞아요. 맞아요. 어린 아이들의 신령감만 해도요 순수해집니다. 말씀을 봤을 때. 그죠? 정말 주님 잘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것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말씀 속에서. 저는 정말 박수를 올려드렸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그죠? 예.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이래 예수님께 여기는 빈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먹게 하자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걸 정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떡 5개 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또 누구죠? 빌립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아무리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수가 많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장정에 가족들이 딸려 있는 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곱하기 4만 해도 2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만 명이 나왔죠? 200만 명이 나왔어요. 100배.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랬을 때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일까? 그리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떡이 나오겠죠?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 뭘로 먹이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그림을 알고 계시고, 이 그림은 어디에서 본 그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무리들, 자 50씩 100씩 앉혀라. 혹시 본 기억이 없습니까? 본 기억이 안 나요? 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죠? 그들이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지금까지 이게 지금 뭐냐면 공생에 지금 1년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지 2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다닌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은 하십니다. 뭘 생각해야 되죠? 광야의 언약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이시오. 그는 사람이시잖아요. 그는 참 사람이시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사역은 항상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또 한 위가, 각각의 위가 또 역사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 장면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나를 믿고. 예수님, 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은 오늘 누구세요? 여기에 이제 계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구약에는 말씀이셨고 이제는 그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과 신약은 조금 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약속의 말씀으로, 신약에는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치라 그래요. 안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셔서 그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을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이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느 장면이 생각납니까? 혹시 생각나는 장면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잔칫날, 그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장면을 어디서 기억해야 돼요? 이 장면이 어디서 성취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오셔서 눈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쵸?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주사. 그 떡이 어떻게 불어났는지는 여기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셔 제자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군중들을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줬습니다.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 표적이라는 말, 바리새인들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뭐냐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사인이 뭐냐, 증거가 뭐냐, 징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떡을 먹는다는 기쁨은 얼마나 커요? 먹는 기쁨만큼 즐거운 거 없죠.
그죠? 우리가 뭐 삼각김밥 하나라도 받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혹이 잘 걸려서 우리 지영경 권사님 마음에 들어서 2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돈 너무 좋아요. 한 개 더 챙겨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건 누구 줄까? 이게 너무 깨져. 돈으로 치면 얼마 아닌데 그 먹는 거 받았다는 기쁨은 정말 커요. 그 많은 모래들이 앉아서, 그죠? 이거는 광야의 숫자의 100분의 1입니다. 광야에서는 장정이 60만이에요. 그래서 200만으로 칩니다. 여기는 장정이 5천명, 그래서 2만으로 칩니다. 2만의 무리가 그 빈들의 가족끼리 앉았어요. 거기서 하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만나로 배불리 먹었어요. 병자 고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하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정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삶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날이 저문 것도 몰라요. 배고픈 것도 몰라요. 그죠? 그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충분히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요 우리의 먹는 양식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쵸?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모든 과일들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먹을 것 먼저 준비하십니다.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먹을 것 먼저 챙겨주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먹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먹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죠? 그러나 먹는 것에 빠져서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늘의 양식을 놓쳐버렸을 때 신명기 6장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에게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우리의 배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너희가 나를 임금으로 삼으라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떡을 인자가 주리라 그랬어요. 그 떡을 인자가 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에게 그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죠.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나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디 물을 달라. 왜냐하면 상종 안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달라 합니까? 예수님 멋진 말을 하시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으리라. 그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야. 예수님은 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랄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여기에 우물을 줘서 우리를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오늘 예수님이요 남편 데려오란다 그럽니다. 이 여인의 숨겨진 문제 들켰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넌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제가 그러죠. 예수님이 선지자라 하와요.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메시아 그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를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하시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빵의 사건은, 그죠?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인자가 주는 떡을 먹어라 그랬어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이 떡을 먹어라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그 떡을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다.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소서. 오늘 이 사람들은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소서. 내 살은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뭐래? 이 무슨 살하지?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먹으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잡수세요. 혹시 목마르십니까? 혹시 가라십니까? 심령이 가라고 마음이 가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료를 마시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람을 영원토록 먹은 물처럼 다시 마르는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샘솟는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입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안 들어요. 내 쌀떡에 쌓여야 되고 내 주머니에 쌓여야 되고 나는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예요. 주인이 없는 과부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소는 어디예요? 우리 주소는 어디입니까? 내 집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음료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처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좌를 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냥 지식으로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라 내가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마을에 내리고 모시고 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네 말로 인하여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보고 확인했다 그랬어요. 이가 참 이 세상에 오신 참 구주시다. 그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면 인생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분명히 체험했지 않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아침 제가 올라왔는데 우리 손자가 울어요. 우는데 우리 이제 둘째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시안이가 자꾸 울어요. 이게 이제 전화를 바꿨어요. 왜 울어? 그러니까 막 할머니 목소리 듣고 더 우는 거예요. 그죠? 시안아,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세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라고 따라하라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말까지 딱 시켰어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불만과 그 욕심과 탐욕과 죄의 소욕들이 묶이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 키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양식을 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떡은, 예수님이 떡이거든요.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가람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으셔서 정말 풍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증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음료를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의복을 삼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거처를 삼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보좌를 삼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소망을 삼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수많은 세상에서 가라고 굶주리고 정말 메마른 심령들 위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도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나 작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